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하며 은혜 받음을 감사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음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달수미를 나온 주님의 사랑에 입어 가을 봉상회를 나가시고 모든 숙녀들이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하셨던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령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기인 릴레이 기대로 온 성령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연이어 2022년 가을 봉상회로 온 성령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한 성도 행복교회의 주제로 김상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옵고 겸손히 성도들을 배려하며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 되어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당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건축 실행위원회와 온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그 이외에 새 교회당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 소문나는 달성교회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마음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원한 심령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약한 몸이 치유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신 목사님 성령 충만 나가사 전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비하시는 모든 주님의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서 할렐루야로 목사님 안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펴서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펴셨으면은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이 몸 되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들이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달성교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마다 어떤 기본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관이 바로 되어야 우리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죄송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의 1절 7절까지는 교회에서의 감독의 직분, 다시 말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그 직분에 대한 그 임무를 자격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에서 15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이제 또 알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집이요 기둥 같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 가옥은 집이죠. 이제 하우스죠. 진정한 집은 홈을 말하고 또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바로 서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제 설교 여러분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그럼 참 다행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이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 왜냐하면 집에 와서 쉬기 쉬고요. 그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사랑의 밥밖에 없어.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월급 타와가지고 봉투 주면서 영수증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붙이기 싫으면 옛날에 월급 봉투 갖다 줬잖아요. 그럼 자, 월급 봉투 영수증 내. 근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무조건 다 주고. 수고하고 봉사. 엄마가 하루 종일 수고해도 월급 달라 그래요?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곳이고 섬기는 곳. 섬기면서 월급내 나라 큰 거 아니에요. 섬겼다고 내가 뭐 영수증을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오직 한 가지 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법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은 모든 최고의 법이 사랑이잖아요.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요, 행복한 교회는 사랑, 행복한 집과 똑같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른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집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어느 게 순서가 먼저일까요? 순서는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의 집이고 가정은 육신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지 마시고 그냥 저 쳐다만 보세요. 쳐다보시고 은혜 받으셔야지. 제가 봐야 뭐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머리로 들어가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적어도요 머릿속에 다 기록돼요. 다음에 내가 똑같은 소리 하면 그때 그 소리 했잖아요. 그래요. 다 전화했어요.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교회도 사랑의 법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또 이 집은요 이제 육신의 집은 순수가 교회가 육신의 집보다 먼저다. 왜? 교회는 영혼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이 진짜입니까? 영혼이 진짜입니까? 이 김상수 목사가 여기 있는 목사가 영혼이 진짜입니까? 육신이 진짜입니까? 영혼이 진짜지요. 이 영혼이 떠나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육신이거는 그냥 시체다. 흙을 돌아가봅니다. 내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김상수 목사 여러분이 저를 사람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바로 되니까 술 중독하는 그런 가정들, 술 중독된 가정들, 술 먹고 와서 맨날 폭행하고 그런 삶이요 절대로 못 고쳐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술 딱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중국 같은 집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순수가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리라 순수가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영혼이 잘 되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건강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달력의 첫째 달이 첫 줄에 주일 있죠. 주일. 빨간 날이잖아요. 주일 교회 나와서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만이 월화수목금토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단 교회들 제가 보니까요 아멘이 유수하잖아요. 거기는 끄떡끄떡 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할 때 집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도 행복해야 돼요. 그럼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늘 주일날마다 제가 현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강단에다 서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고, 직장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월화수목금, 요즘은 토요일은 쉬지만 그래 수고하고, 그리고 불신자들 놀러 가는데 믿는 성도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또 이른 아침부터 성가대에서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저 늦도록까지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냥 나옵니까? 헌금봉투 들고 갖다 다 또 받지. 그렇게 애써서 버는 돈 11조 갖다 받지. 감사문 갖다 받지. 이래 나오는 교인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목사님들 살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성도들 너무 고맙잖아요. 이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에 무엇을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 오셔서 또 봉사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뭐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받고 세금 얻고, 그리고 또 성도들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러다 예배 마쳐 나올 때 문간에 가서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인사하고, 목사님 눈빛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만 봐줘도 얼마나 마음이 좋아서 번글번글 하면서 나가시잖아요. 그게 행복한 교회죠. 그것뿐입니까? 그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 다음 주일날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그렇죠. 기다려주죠. 목사님 보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이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에다가 새신자 자꾸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새신자 들으면 왜 그래 좋은 줄 몰라. 그렇게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돌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밖에 나가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잘하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와서 들어봐. 그럼 저한테 데리고 와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자랑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결실해서 교회가 새 가족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그런데 행복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집, 건강한 집, 행복한 집이 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잘 붙이셔야 돼요. 오늘 장면들 좀 오셨습니까? 장면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고 몇 분 오십니까? 사람들이 못 오셨네요. 이런 집회에 장면들 오셨어야 되는데. 자, 먼저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설교하고 합니다.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함께 받은 거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 받으시는데요. 먼저 이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은혜를 주시는 교회예요. 은혜를 주시는.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되고요,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돼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데요, 이 은혜 주시는 교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그 신앙의 터 위에 너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반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제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그 특별한 역사가 뭐냐 하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은 그리스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그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바로 같습니다. 주님을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여러분 수박을 이렇게 다 떼서 시원한 속살 먹어본 사람들 진짜 수박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맨날 수박을 안고만 다녀. 안고 껍데기만 할 때 사. 그러면 예수님을 소유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진짜 예수님 맛을 몰라요. 진짜 은혜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이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라야 주님의 굴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은퇴할 때에 이거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 노릇을 해요. 교회 건축 헌금 많이 했다고 그래가 목사님을 막 쫓아내, 자꾸 쫓아내. 그 장로교회.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한인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서울대 치과 출신이에요. 그런데요, 장로가 됐는데 그래서 늘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아니 이게 장로교 아니냐고.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지. 세상에 서울대 나온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장로교는 장로주의의 교회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목사님도 장로고 장로들 장로예요.
그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이 당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장로주의 교회지. 장로교회. 그런데 어쨌든 교회 주인은 주님이라 해야 돼. 아멘. 어떤 교회는 평신도가 주인으로서 합니다. 주로 지식인들이 모인 교회가 그래요. 지식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교회를 지금 마음대로 하고요, 목사님 월급만 줘요. 설교만 하라.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가니까요, 그래 어떤 곳에서 중국 교회인데 그 지식인들이 모였어요. 그래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저는 월급만 받는 목사입니다. 설교만 하고 아무 권한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한대요. 평신도들이 다 한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목사님을요 몇 년 만에 재심은 거예요. 몇 년 만에 재심해서 3년, 5년 재심을 먹고 되면 또 모시고 재심 떨어져 내보내드리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만이 교회 주인 되셔서 복음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야 그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된 다음에 또 두 번째 바로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교회. 이 교회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과 교회, 육신의 집과 영혼의 집, 이 두 개를 세워주셨는데 육신의 집에는 어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어른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노인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5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너 여호와를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샘머리 앞에 노인을 말하라. 노인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같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어른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백발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른의 권위를 멸시하면은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을 했어요. 10계명에 5계명이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까? 책임이 뭐예요? 내 부모 공경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부모를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의 권위를 앞에 굴복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다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어느 정도 옛날에는 어른의 권위를 존중했나 하면은 이제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야 송아지 저 지붕에 올리라. 송아지 그럼 올려내고 사사사이를 사다 따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시대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모세를 반역하다가 고라 자손이 어찌 됐어요? 순간적으로 땅속에 다 묻혀서 전멸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사피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부부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하나님은 쏠리려 한다. 하나님의 권위 도전.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교회마다 자기 종을 붙잡고 교회를 살피신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만찬석에서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였는데, 그런데 이 제자가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천성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위엄, 주님의 위엄과 영광 때문에 기절을 했다. 기절을 했어. 그런데 그 주님이 등을 두드리면서 깨워가지고 내가 오른손에 7별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걸 봤지.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금초대는 7 교회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7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예요. 7 만수니까 모든 교회의 종들을 자기 오른손에 붙잡고 교회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강기탁 목사님을 붙잡고 교회를 살피신다. 그러면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예요. 요거 바로 안 되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리 안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기 종을 상대하신다니까. 이 교회를 대표하는 종을 상대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저는 붙잡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목사님들 대하기를요, 월급쟁이처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버려요.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할 교회가 주님을 내쫓아버려요.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잘못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의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서점이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목사님이, 근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책도 엄청 많이 쓰셨고 전 세계 방송 설교하시고 전 세계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세요. 근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보니까 이웃 도시에 중고등부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그 교회가 시스템을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을 크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8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고 파티를 열고 막 온갖 준비 다 했는데
그런데 딱 시행할 것을 한 달 남겨두고 담임 목사님이 비비어 목사를 부르더니 목사님 그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없던 것으로 하세요. 화딱지 나요 안 나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기요 그 목사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 얼마나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화가 나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비비어 존 목사 너 지금 누구 일하고 있냐 그러더래요. 아 주님이 일하고 있죠. 아니다. 너는 지금 너 일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요 여기 적어왔어요. 책에 있는 그대로 적어왔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내가 너를 이 목사를 섬기게 한 그 기간에 대해 심판날 너가 내 앞에서 맨 먼저 할 말은 플로리다에 있는 청소년을 얼마나 많이 구원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 위에 세운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담임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너 고집대로 한다면 네 교회는 분열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디비오 목사가 그때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같이 동요했던 팀 부목사님들에게도 좋은 말을 우리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말.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조언을 엄청 크게 쓰셨어요. 여러분, 저 간증할게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쫓겨나서요. 제가 개척교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공부를 시킬 수는 없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를 못 갔어요. 아버지가 6.25 동란 지고 그 가난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행상을 하셨어요. 가족을 부양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제가 생명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고 했던 목사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제가 38살에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을 때에 제가 어떤 결심을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어.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을 쫓아낼 때 보니까 이 텍스트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라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목사 쫓아낼 때 보니까 성도들은 사랑 하나도 하나도 안 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인격이 훈련해서 섬기는 건 아니고 주님의 권위 때문에 나는 복종하고 섬기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걸 편서 저는 지켰어요. 그래서 목사님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목사님도 섬겨봤어요. 끝까지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부목사님들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이 부탁하면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종이기,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내 종인데 네가 힘이 있으니까 이 종이 나한테 온 거야. 또 섬겼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들이요 예배당에 나오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재정을 많이 주신지 재정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아픈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픈 환자 병원에 필요한 다 일이 없을 정도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 이제 교회를 다 섬기고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 됐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 제가 교회에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후임절자에게 이 권위가 이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후임절자 붙들고 교회를 이게 다 돌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후임 목사님에게 전에 김상수 목사는 그리 안 했는데 절대로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훈련시켰어요. 전에 김상수 목사는 그래서 그리 안 했다고 절대로 그 말 하지 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요 제가 강단에 설 일만 있으면 가끔 설교를 공부해서 제가 하거든요. 1년에 한 2번 해요. 자,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 안 나갑니다. 왜? 담임 목사는 불편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면 갑니다. 그래서 견디고 그래요. 나는 꼼짝 못해요. 담임 목사님이 오락한 거고 오지 말라고 하면 못 와요. 아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딱 그럽니다. 안 그러면 마이가 틈타서 또 분열시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대적한다. 그건 어떤 죄보다 큰 죄예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은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이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기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벗게 메고 건너가라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치에 안 맞아. 벗게 메고 요단강 물이 가득 찼는데 들어가래요. 근데 들어갔잖아요. 이게 절대 복종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을 7바퀴 달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복종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치에 안 맞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대로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굴려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치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머리 안수해주고 차단절 좀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욕하니까 한달 지났지?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통합니다. 교회 앞에서 절대로 내 생각 말하지 마세요. 지혜 짓게 할 때, 당해할 때 내 생각에는 한 제일 싫어합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요? 목사님 뜻이 뭡니까? 요게 돼요. 그런데 종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장군이 당신 대접받으러 왔어요. 문둥병 고치러 갔잖아요. 문둥병. 외관광 7번 들어가라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 말 듣고 7번 들어갔죠.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충분할 때 불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참 은퇴 후에 13년 됐습니다. 전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줄 알아요. 저는 외국에도 많은 은퇴 후에 많이 다녔어요. 저를 하나님 7년간 중국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지금도 아직도 저 설교하게 하시네요. 나는 경감 목사님 몰라요. 근데 오라 해서 왔잖아요. 저는 설교 한 번도 부탁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 올라간 대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울산교회 갔다.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 가요. 글쎄,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설교를 재밌게 합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유창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종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복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주님의 종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사권 했잖아요. 특사 대접하는 게 누구 대접하는 거예요? 대통령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들 보고 너 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줬잖아. 너희들이 영생의 오른쪽. 양들이 뭐라 해요? 아이고 우리가 그랬는데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입니다. 또 염소들 보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잖아. 너희들 영벌이야. 우리 언제 안 그랬는데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종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즉위 전에 하나님께 한 건데 그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내쫓고 그런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입니다. 그 지극히 적은 자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영벌에 잘한 자들의 영생에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계속 발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자꾸 성장해야 되잖아요. 선교사 포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리더십을 맡겨야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진정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일하게 해줘야 돼요. 배에는 선장이 딱 키를 잡아야 배가 앞으로 가죠.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가판장까지 다 선실이 들어서 키를 잡고 내가 보이겠다면 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뺑뺑뺑 돌아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권을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주의 종 자주 바꾸지 마세요. 주의 종 자주 바꾸는 교회는요, 이거는 어떤 집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집에요 아버지가 바람둥이가 돼갖고 엄마를 3년마다 바꿔잡히는 거야. 그러면 그 애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잘 아시네요.
목사 3년 만에 바뀌니까 우리 어릴 때 교인들이 바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잘한다. 우리 어릴 때 그 말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아니 3년마다 목회자가 바뀌니까 그 성도가 바로 자라나나요. 근데 제가 안양일신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걸 붙들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목회자가 자주 바뀌니까 나는 한 교회 30년이면 소나무 한 그루 심은데 큰 장은 돼요 안 돼요? 큰 장은 되지요. 그러니까 한 목사가 30년이고 한 목사 밑에서 30년 자란 성도들은 믿음이 쫙쫙 바르게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여러분 저희 안양일신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교인들의 헌금 한 감을 쭉 보십시오. 매주 11조 헌금만 150명 이상 나옵니다. 왜요? 믿음이 다 뿌려내렸습니다. 믿음이 튼튼하니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에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 새로 짓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가당 가보고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예배당 다 준공되고 나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아름다우겠나. 위치도 너무 좋고. 여러분 그때는 목사님 저 한번 구경하러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저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장군님 절호의 찬스네요. 죽입시다. 다윗은 뭐라 했어요? 내 손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해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큰 영광도 주셨지만은 다윗의 일평생을 이제 결선한 성경 구절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되니라. 늙도록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부하고 늙으면 돈이 떨어져서 천대꾸러기 돼요. 근데 늙었는데 부하고 존귀하다, 존경받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성경 구절 갖고 설교를 했어요. 저도 좀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건강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내 주머니 돈 안 말라요. 지금도 선교사들 대접하고 봉투 주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 살 수 있게 우리 교인들 경교사 인사 다 하게 해주시 그래 해주시지요. 대로 때 이전에 세워주시지요. 자, 우리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종을 섬기신 여러분 되셨을 때에 이 교회는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부흥됩니다. 성도들 믿음이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평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약속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짓고 들어갈 때에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사랑의 법, 사랑으로 하면 기뻐요.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내 자식 기르는 걸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남의 자녀 기르는 거 힘들어야 안 들어요? 솔직하게 대답 좀 해봐요. 힘들지 남의 자식 기르는 건. 내 자식은 힘이 안 들어 왜 사랑으로 하거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 섬기는 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기쁨으로 섬겼어요. 제 은퇴식은요 하나님 축복으로요 웃음 바다로 끝나버렸어요. 보통 은퇴식은 저기하기잖아요. 저는 막 웃다가 끝나버렸어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또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 섬길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섬길 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남편 사랑할 때 남편 섬기면 행복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요 화물을 덮어줘요. 여러분 자녀가요 잘못했어. 그래갖고 막 경찰서 불리갔는구나. 그럼 옆에 사람들 뭐라요? 젊은 자식 저럴 수가 있나? 벌써 초등학생이 말이야. 그런다고. 엄마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허물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그분은 목사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그 목사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고 딱 많이 달라지잖아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 행복한 게 이 사랑을 할 때 질서가 딱 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나갑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렇잖아요. 행복한 교회는 종의 자세로 섬깁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게 교회가요 목사님 사명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건요 몸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면 얼굴이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 발목이 전진하는 거예요. 이 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교회요 허들이 많아. 그저 숨은 데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 주차장에 일하고 이게 이 발이에요. 발리가 누가 뭐 화장을 해줘요. 얼굴에 화장도 하지만 발리가 화장해주면 이 천정부리잖아요. 이 앞으로 간다니까요. 교회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때문에 교회는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얼굴에 간판, 교회 간판이 밖에 나오면 우리 동선 발성교회 가면 가면 목사님 나타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하면 조영기 목사님 다 얼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발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잠깐 말씀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 새 연당 지었습니다. 이제 곧 입주하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 교회가 입주하면 교회가 붕될 것 같지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부면 안 됩니다. 제가 연당을 짓고요. 본당을 지었어요. 6월 달에 본당에 입당했어요. 본당 입당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본당에 입당을 또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됐다 하고 기도 안 하는 기라.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새 신자가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새 신자 예배당집은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큰일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24시간 기도실 만들고 오전에는 기관들 돌아가면서 한 주간씩 10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어머니들 나오셔서 9시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권사님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기도 프로그램을 막 움직였어요.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하기 많이 했어요. 했더니요
그 다음 해에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교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또 재임명해 줘야 되잖아요. 제 지금 기억에는 그때에 재임명한 직분 받자들만 44명 기억나더라고요. 예배당 짓고 바로 들어왔을 때 6개월 동안 교회 수가 안 늘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라고요. 은혜 주시니까 배가 부흥되고 은혜 안 주시니까 배가 부흥 안 돼. 은혜는 위에서 주는 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려야 싹이 나고 곡식 잘 자라고 분명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고인 강은 고기를 몰려들고 배도 뜨고 경치 좋죠. 물이 쫙 빠져버리면 고기가 쫙 빠져버려요. 그 밑바닥 드러나죠. 그때는 은혜가 떠난 거예요. 그 목사님 막 함을 있는 거에 다 듣지 마요. 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호수에 물이 가득하면 고기들이 신이 나서 얼마나 재미있게 잘 노는 거예요. 호수 물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비가 나가지고 은혜가 없어서 자꾸 말라 물이 마르면 호수에 물이 자꾸 마르면 고기들이 한때 모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모이겠죠? 네. 모이면 저기 부딪히기 안 부딪히요? 부딪히죠? 그럼 사람들이 고기가 부딪히면 보이거든. 그거 가서 잡아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사고가 터지고 교통사고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은혜 받았어요. 행복한 교회 되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 많이 초대교회죠.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앞으로 달성교회에 새로 건물 지어 들어가지고 차원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그랬어요. 교회 숫자가 막 불어났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은 큰 집은요 기둥이 많아야 큰 집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많아요. 제가 안양에서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 2,000세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2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금세 그냥 600명, 700명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견디냈을까요? 못 견디냈을까요? 못 견디냈어요. 다 나중에 교회가 쪼갈나고 그랬어요. 기둥들이 약하니까. 그 교회에 기둥들이 튼튼한 기둥들이 많아야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팍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조금 부흥됐다가 다져지고 또 부흥됐다가 또 다졌다가 부흥됐다가 다져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이고 새미당 갔으면 막 팍팍 부흥되려 아니면 그거는 마귀가 튼타요. 절대로 아닙니다. 좀 자랐다가 또 다져졌다가 또 다져졌다가 그러면서 그래야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우리 달성교회 하나님의 집이 정말로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동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정말 주님의 교회로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 각 사람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둥이 많이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발이 움직일 때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숨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겸손하고 신실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당을 세우고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의 비가 넘쳐나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에 흠뻑 받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누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격이 탁월하니까 제가 너무 훌륭하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부족하니까 제일 지극히 작으니까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달성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을 제일 잘 섬기게 해주시고 제가 제일 겸손히 주님께 헌신하고 숨어 충성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김상수 목사님 내일 또 주일 새벽과 오전과 오후에 또 재직 세미나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복을 베풀어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수 목사님과 또 우리 내일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내일 또 특별히 아이들까지 우리 다 같이 예배 나올 텐데 새벽과 오전과 오후에 또 재직 세미나까지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